이제 담마 아누빠사나 사티빠타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법을 담마를 아누 따라다니면서 빠사나 보는 사띠의 확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담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담마가 가지고 있는 한 10개 정도의 쓰임새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 쓰임새는 담마는 붓다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엉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담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담마 하면은 어, 어, 삿담마, 아담마라고 하는 이제 선법과 악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선법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 담마하면은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번역하는 게 페노메나, 이제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법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다. 자, 그러면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자, 이제 경전에서 그 현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설일치에 비해서는 이 현상,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먼저 일단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설일체 유부의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이다 여기에 비카베 비구들이여 비구가 산땀바 아잣땀 안으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산땀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가? 까마찬다. 까마라고 하는 것은 애욕을 얘기하고 찬다는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애욕을 좋아하는 마음, 오욕락을 좋아하는 마음이 산땀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아띠메 아자땅 카마찬도 이띠 빠져났디. 아띠, there is, 메, 나에게, 아자땀, 나의 안에, 까마찬도, 이 욕망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 아띠, 라고, 이띠, 빠자나띠, 꿰뚫어 알고, 혹은 여기서 꿰뚫어는 너무 고전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쪽집게로 알아. 그대로 알아요. 아산땀바 존재하지 않는다. 안에 까마찬다가 내 안에 용락을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나띠매 나에게 없다라고 까마찬다가 없다라고 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룹은 산땀 아산땀 혹은 아띠 나띠 무엇이 오용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선생님, 네. 저기 차티팟 하나에서 타 H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저 위에 확립 차티팟 단마 아누빠사나 차티팟 타. H가 빠졌네.
삿디빠타나. 자, 그래서 어, 오용락을 좋아하거나 음욕이 있다라는 것을 있다, 없다를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덕스님. 예? 일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욕망이 발생했을 때 욕망과 하나가 되어 있지, 그 욕망을 알지, 따로 분리해서 알아차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있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호흡이 가라앉고 한 템포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 욕망이 발생하면 욕망이 있다.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 욕망이 없으면 욕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아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대상.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십념처는 마음을 보는 거라면 이거는 마음의 대상을 본다.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장애가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있어요. 장애가 어떻게 존재하죠? 향산 스님? 오장이 장애가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먼저 바깥으로 일어나는 장애가 있어요. 바깥으로 일어나는 장애는 일곱 가지 악이에요. 자, 일곱 가지 악, 일문스님, 일곱 가지 악이 어떻게 되죠? 잘 모르- 향산스님, 실악, 신구이로, 신구인데요. 일단,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살, 세 가지, 도, 망, 예, 살, 도, 망, 망, 기어, 양설, 악구라고 구, 하는 일곱 가지를 먼저 알아차려야 되죠. 음, 자기가 그래서 보통 살, 도,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일이 아닌데 가장 일상적인 일은 뭐냐면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요 네 가지가 일상 속에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일곱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다섯 가지 장애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법념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대상과 함께 같이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대상과 함께 같이 집중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광덕 스님 밥 먹을 때 주로 어떻게 하죠? 마음은 어디가 있죠? 밥그릇에 있습니다.
밥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밥 먹는 것에 탐심과 진심이 발생해요. 그거 느낄 수 있나요? 예, 좋아하는 음식에는 탐심이 발생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손도 안 가죠. 진심이 예. 발생해요. 자, 그런데 탐심과 진심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먹나요? 그냥 먹는 것에 취해서 먹나요? 취해서 먹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이제 그 대부분이 취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취하고 집중이 되어 있으면 알아차림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음을 대상과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마치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17세, 8세의 청소년이 서로 눈이 맞아서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만나는 데가 뭐냐면 종교단체에서 만나죠. 이제 불교 학생회, 교회 학생회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성을 눈을 뜨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밤중에 교회나 절이나 행사에도 같이 있고 싶고 일을 만들어서 며칠이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이제 하게 돼요. 자, 요때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고 탐심이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대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하고 가라앉히고 대상을 분리하고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이 고여야 돼. 누가 여기다가 줄을 치고 그러죠? 어, 어, 그러지 마세요. 태방시켜요. 내 노트에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줄을 치죠? 음.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이거 의도적으로 누가 노트에다가 공부 방해하려고 줄을 치는 것 같은데, 어, 요거 발견하려면은 전문가 시켜서 알게 하려면은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음. 자, 그래서 자기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대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그거를 분리시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으로 오는 것은 거기에 남녀가 만나서 그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거기에 푹 들어가지가 않고 그냥 이혼한 호라비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대상을 여성이다라고 생각해서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대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대상하고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감각적 쾌락이 그런 욕망이 있은지 없는지를 1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을 두 번째 알아야 돼요. 자, 광덕스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왜 쳐다봐야 돼요? 음, 향산 스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왜 봐야 되죠? 진짜 우상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감각적으로 오는 그 대상은 실체가 또, 속성이, 없기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대상과 합일이 되어서 중독이 돼서 취해서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걸 몰라요. 그러면은 수행 끝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처럼.
이혼한 사람이 전 부인을 냉담하게 바라본 것처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냉담하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올라오면 그것을 올라오는 것을 봐야 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봐야만 돼요. 올라오고 사라지는 것을 봐야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음, 이 조건 따라서 발생하고 조건 따라서 사라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감각적 욕망이. 그 다음에 사라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이 바로 마음에 화남이 있을 때 화남을 알아차려야 돼. 이 향산 스님은 이 화난 상태로 하루 이상 있어 본 적 있나요? 하루요? 하루 이상이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반나절 이상은. 반나절까지. 그래도 예. 솔찬히 공부, 어, 솔찬히 공부했네요. 그래 하루 이상 안 가면, 하루 이상 화가 난 상태가 가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수행의 깊이가 낮다고 해야 될까요? 높다고 해야 될까요? 광덕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행의 깊이가 굉장히 낮은 거지. 하루 이상 가면, 수행의 깊이가 낮은 거예요. 뭐냐면은, 마음의 대상하고 분리되는 것을 경험을 잘 못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대상과 분리되어서 쳐다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하루는커녕 10초만 그 대상이 같이 있어도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혼자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손님이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방 하나 있는데 같이 하룻밤 지내자 그래. 광록스님 편해요, 불편해요? 늘 혼자 살던 사람이 방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거라. 옛날 그 친구들 지금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불편하죠? 예, 그래서 저 무엇이냐 돈 있으면 여관에 가서 자라 내일 아침에 만나서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워낸 사람은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1분 내에서 3분 이상 그게 지속이 되면은 싫어하는 마음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상을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청정한 상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수행이 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지만 어떤 사람이 과거로 타임 슬립을 계속해. 과거의 일에 타임 슬립을 계속하면 광덕 스님 어때요? 요거 수행이 깊다고 할 수 있나요? 깊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 슬립을 할 수는 있어요. 과거가 생각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3초, 5초 이상 가면은 벌써 마음 다루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면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대상 현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계속 끄달려 가서는 안 돼요. 자, 그것이 바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요게 한 쌍이에요. 요게 한 쌍이에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한 쌍이 있는데, 자, 수행을 계속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은 과거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과거로 가는 것을, 광덕스님 뭐라고 하죠? 마음이 과거로 가는 것을? 후에 꿋꿋자. 과거로 가는 것을 꿋꿋자 과거에 대한 그런 이제 좁은 생각이에요. 과거에 빠져 있는 생각. 그게 꿋꿋자라고 해요. 과거에 침몰된 생각. 혹은 생각이 과거로 안 가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하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죠. 들뜸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한 쌍은 탐진이라는 한 쌍이라면 뒤에 있는 한 쌍은 뭐냐면은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는 그런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쌍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두 쌍의 어느 것이라도 일어난다면 이것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놔버려야 돼요. 있으면 있다. 사라지면 없으면 없다. 그러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어나면, 어, 아, 과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세 번째로 또 떠오르는, 또 존재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의심. 세 번째로는 졸음이죠. 졸음. 그렇지. 세 번째 쌍은 이제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 졸음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졸음이 오면, 졸음이 온다, 졸음이 있다, 그 다음에 졸음이 없다, 졸음이 일어난다, 졸음이 살아난다,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관을 해서 내 마음하고 졸음하고 동일시를 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퐁당 잠그면 안 돼요. 마음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음. 그래서 의심이 발생한다. 의심을 쳐다봐야 되지. 의심에 빠져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사라진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을 동일시해서는 안 돼. 마음이 그거를 쳐다봐야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두 번째로는 과거와 미래로 어, 일어나면 마음이 가면 일어난 줄,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면 사라진 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룹은 졸음과 그 다음에 의심이에요. 졸음과 의심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화 스님이 노트에다가 들어와서, 저기 하지 마세요. 음, 노트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음, 마음을,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마음을 대상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대상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돼. 마음을 대상하고
분리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음, 다시 얘기해 봐요. 응무소지 이생기시.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그것을 보고 알아차려서 대상에 쑥 빠지지 않는 거예요. 대상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근데 어떻게 살죠? 마음이 대상에 빠져. 잠을 잘 때는 잠에 쭉 빠지고, 의심을 할 때는 의심과 하나가 되고, 이제 삼매수행을 하는 거죠. 의심과 함께. 그 다음에 탐심이 있으면 탐심과 하나가 되고, 진심이 있으면 진심과 함께 되고, 그 다음에 졸음이 올 땐 졸음과 하나가 되고, 의심이 올 땐 의심과 하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졸게 놔둬요. 그 다음에 조는 것을 보는 자가 있어야 돼. 의심을 하게 놔둬요. 의심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 탐심이 발생하게 놔둬요. 탐심을 보는 자가 있어야 돼.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놔둬요. 그걸 보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는 상태, 마음하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대상을 분류하는데 이거를 분류해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심념처지만 법념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만 돼요. 그래서 그 생멸하는 것을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장애가 생멸하는 것을 보아서 그것은 항상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도 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생멸을 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는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조건이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아 혹은 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아와 공. 그래서 생멸의 무상과 그 다음에 무아. 이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쳐다봐야 돼요. 그냥 알아차림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알아차림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알아차림의 대상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무상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무상한 것이 조건생 조건멸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다? 이 다섯 가지의 장애가 되는데 그것을 쌍으로 보게 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탐심과 진심, 탐욕과 진심. 그래서 탐심이라기보다도 까마찬다. 욕망을 좋아하는 상태. 그래서 싫어하는 상태, 탐진. 그다음에 과거와 미래. 그다음에 의심과 혼침. 이렇게 세 쌍으로 초보자에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어, 꿈을 꾸거나 할 때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향전 스님.
그것까지 쫓아가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런데 만약에 생시에서 알아차림의 대상과 마음을 분리하는, 분리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잠잘 때, 그 다음에 꿈꿀 때 알아차리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힘들죠, 하기. 힘든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정신병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해서 그런가요?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마음이 대상에 물들지 않아야, 대상과 분리가 돼야 단백질, 에너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적게 활용이 돼요. 거의 수면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서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서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꿈을 꿀 때 알아채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어요? 소모 안 되겠어요? 많이 소모됩니다. 엄청나게 소모되죠. 그래서 정신병이 걸린다고. 그런 사람은 잠을 잘 때는 잠자고 꿈꿀 때는 꿈꿔야 돼. 거기서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먼저 생시에서 알아차림이 뚜렷하고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 분리가 되는 상태가 체험이 잘 돼야 어, 정, 고요한 상태나 움직이는 상태, 이런 것이 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꿈을 꾸거나 잠을 잘 때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잠을 잘 때나 꿈을 꿀 때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있게 되면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대상에 물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멸진정의 상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고요할 때, 그 다음에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이런 순서로 해서 단계별로 마음을 현상,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된다. 자, 분리를 시킬 때 지금 이 법념주가 5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왜 5단계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거는 마음의 선정에 진화하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마음의 대상은 5가지 장애가 돼요. 그 다음에 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5가지 장애들이 나타나는 비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적어져요. 이제 대상이 5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럼 멍하니 있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황덕스님. 이제 이 5가지 나의 번뇌를 일으키는 요소는 하루에 몇 번 일어날까 말까 해. 자, 그러면은 대상이, 내가 마음이 알아차릴 대상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 그럴 때는 2번째 단계에서는 무엇을 알아차려야 될까요? 그때의 심리 상태에서 뭐를 보아야 될까요? 대상이 없다는 것을 편안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지. 이 5가지 오장이라는 대상은 없지만 그러면 본질적인 나의 대상이 있어. 그 본질적인 대상은 뭐예요? 오온이죠. 본질적인 대상은 오온이에요. 그래서 몸, 몸에서 오는 느낌, 앉아 있을 때 오는 느낌, 서 있을 때 오는 느낌, 그 다음에 걸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산매, 그런 것들이 경험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오장이 없다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다섯 현재, 가지 장애가 없으면 현재가 현재에 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에 가 있을까요? 생주자와 호흡하는 데나 움직임 속에 이런 오장이 사라지게 되면 야, 편안하다. 야, 내가 출가하기 잘했다. 라고 하는 안도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구나. 자, 요거를 삐뚤실까?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삐띠, 삐띠. 이 오장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삐띠가 생겨요. 자,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사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오장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이런 사유, 삐띠의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삐띠의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남는 것이 뭐가 있죠? 숙가, 그러면은 나의 몸과 마음의 근원에 남아있는 그런 행복감이 있어요. 무슨 행복감이냐면은 대상 때문에 발생하는 근심이나 괴로움이 사라져서 몸에 에너지가 가득 차서 오는 그런 충만한 기쁨 같은 그런 상태죠. 이게 원래 인간에게 갖춰져 있는 본질적인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수카라고 해요. 자, 삐띠와 수카의 차이점은 삐띠에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카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안 육체적, 들어가고 안에서 육체적, 저절로 나오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삐띠와 수카에 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어디에 가 있어요? 대가가 명상 대상이 있어야 되지. 그 명상 대상에 대해서 안과 밖으로 알아차리는 심사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명상 대상이 삼매를 닦는 사람은 니미따이고 만약에 삼매를 안 닦는 이파사나 수행자, 사티 수행자는 명상 대상이 뭐가 있죠? 인수심법, 알아차림, 신수심법. 이 신수심법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신수심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오장이 나를 덮치기 때문에 오장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메인은 무엇이냐면은 신수심법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분리가 되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가 않고 그렇고 이렇게 거의 내 몸 안에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모자지간이라고 해봐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감정이 많이 소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모됩니다. 굉장히 많이 소모되죠. 자, 그런데 지금 신수신법 4년처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으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과 함께 대상과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감정의 소모가 적어요. 감정의 소모가 적어서 전부 다 몸 안에 모이니까 그 수카,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희락, 비타카, 위짜라, 삐띠, 수카
이것이 명상대상과 함께 존재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명상대상의 액각 같다. 1년 집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신수심법에 대한 신 어, 느낌이 그 다음에 생각이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양산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치원에 대한 알아차림.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집착의 무더기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집착의 5가지 무더기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며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자, 그래서 몸을 바라볼 때는 몸을 이것은 몸이다.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느낌이 일어남. 그 다음에 몸의 느낌이 사라짐. 이렇게 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것이 느낌이고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며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 이것이 지각이고 이것이 지각의 일어남이며 이것이 지각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상카라 행이고 이것이 상카라의 일어남이며 이것이 상카라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의식이고 이것이 의식의 일어남이며 이것이 의식의 사라짐이다. 자, 어, 여러분들을 수행을 할 때 경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체험이 일어날까요? 향산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향과 기질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이게 음, 이제 순서대로 안 되고 느낌이 강렬한 것부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전에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수행을 할 때는 이제 꼭 이런 순서로 일어나지는 어, 않아요. 예전에 어, 관중과 포숙이라고 할 때 관중 이라는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유명한 제나라의 제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안포지, 그건 되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죠. 이 관중이라는 사람에게 마부가 있어요. 그래서 마부가 이제 있는데 관중이 이제 길을 가면서 항상 016, 279, 3247. Yeah. 어, 누가 3279이라고 하나? 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이제 자 그래서 이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술에 타가지고, 술에 타서 이제, 책을 계속해서 몇 날 며칠 가는데 읽는 거예요. 그 하루는 마부가 관중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현들의 가르침이면 그러면은 죽은 찌꺼기네요. 라고 하니까 관중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버럭 났어요. 이 감히 일자 무식인 것이 상전이 그 글을 읽는데 그 죽은 그 찌꺼기나 읽는다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했는지 한번 나에게 설명을 해라. 만약에 내가 납득이 가면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거니와 아니면은 오늘부로 그 퇴직금도 없이 그대로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마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차의 그 중심축을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이고 기름을 칠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책으로도 말로도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고 이것은 손으로 계속 하면서 손이 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써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느껴서 마음으로써 알아야 되지. 이것은 글로써 누구에게 전달이 안 되는데 하물며 성인의 가르침은 어떻게 말과 글로써 그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관중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부처님이 수행하신 것을 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이 책에 있는 대로 그 경지가 사람에게 경험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한 생각이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잘 글로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색수상행식에 일어나고 사라짐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색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지수와 풍 4대로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단전이나 코끝에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풍대를 느끼면 그러면은 물질이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사라질 때 풍대가 일어나고 풍대가 사라진다. 이거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촉촉함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따뜻해지고 찬바람이 나갈 때 요때에 물질이 일어나고 물질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지수화풍 4대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것이 바로 색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느낌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몸에 있어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근데 느낌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러면 느낌이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마음이 여러분들의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쉬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 무수하게 많은 느낌들이 있어요. 자, 향산 스님,
예. 무수하게 많다고 했는데 그중에 몇 개만 느껴지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어, 지금 앉아 있는 데서 딱딱한 곳이 느껴지고요. 또, 머리 위에서 좀, 아래로 스캔하다 보면 예, 온몸의 느낌 덩어리예요. 뭐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쭉 뭐가 지나가기도 하고 온몸의 느낌 투성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머리를 보면은 머리에 관을 쓴 것처럼 테를 두른 것처럼 약간의 무거운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을 쳐다보면은 지금 내 오른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석에 저기 한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온몸의 느낌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느낌들이 계속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마음을 쉬고 몸을 살펴보면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느낌들이 있다. 그것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를 잡고 가보면 일어나는 게 있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의 그 연속이에요. 그 연속의 느낌을 그 스몰스몰한 느낌들을 계속 바라보면 계속해서 생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상들을 보게 됐을 때 개념들이 일어나요. 그래, 일어남과 사라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느낌이나 개념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 1초라도 더 잡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상태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은 1초라도 더 빨리 피해버리고 싶은 느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 찌르르한 느낌이 오는데 살짝 기분 나쁜 느낌이면 빨리 떠나고 싶고 그런 느낌 다시 안 느끼고 싶고 그 다음에 황홀한 느낌이 오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고 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갖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바로 쌍카라 욕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과 함께 항상 아는 마음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온에 대한 일어남과 사라짐이다라고 그리고 이 오온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죠?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오온이 와, 일어나고 사라져서 그거는 조건으로 일어나서 조건생, 조건멸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좋은 것도 집착할 대상이 아닌데 하물며 나쁜 생각은 집착할 대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물며 대상이 아닌, 나쁜 그런 생각은 집착할 이유가 없죠. 좋은 것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마음이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생멸하는 것을 보고 그것의 실체 없음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 이렇게 오늘 바라보다가 갑자기 6가지 감각 기관이 작동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깥에서 쿵 하고 소리가 막 들려. 어, 왜 그랬지? 산에 다이나마트를 누가 떨어뜨렸나?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은 마음이 어디에 가요? 소리에 가요. 눈에 새로운 대상이 보이면 그러면 마음에 눈에 보이는 표상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김치 전 냄새가 난다.
그러면 마음이 후에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 지금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있다? 이제 회에서 침이 고이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또 마음이 몸의 대상에, 그렇게, 가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 작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문스님. 알아차려야죠. 어, 지금 내가 오온을 알아차리고 있어도 그거 잠깐 놓고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 여기서 감각기관의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자,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생 조건멸이라는 것을 그거를 알기 위해서 감각기관의 대상에 알아차려야 돼요. 요 음, 마음이 이 아는 마음이 조건 따라 생하고 조건 따라 멸한다는 것을 감각기관의 대상에 집중할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도 조건 어, 따라 생하고 조건멸이고 마음도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음이 마음에 대해서 음, 그 어디 심과 법에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체험을 해야 돼요. 자, 심과 법 양쪽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공법공. 아공과 법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서한 스님은 왜 저 무엇이냐 비디오를 껐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운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오온과 십이처에 대해서 그 생멸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의 수행이에요. 이 기본적인 형태의 수행을 하다가 오장이 생기면 그러면은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알아차리는 음, 거다. 그래서 수행할 때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들, 마음의 대상들이 지금 이 법념처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15분간 휴식하고, 그리고, 어,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법념처가 기본적으로, 어, 나의 구성 요소, 신수, 신법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 몸의 감각기관에,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에 대상이 일어나면, 그 대상이 일어나고 대상이 소멸되면 소멸되는 것을 보는, 다시 말해서 오온과 십이처를 보는 수행이다. 오온과 십이처를 보는 수행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탐심과 진심, 탐과 진, 그리고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의심이나 졸음에 빠지거나 이렇게 세상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 대상의 생멸을 보고 그 대상의 생멸은 조건 따라 발생과 소멸을 하고 그리고 조건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언제 오온과 그다음에 12처를 관하는 데서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온의 무상과 무자성을 보는 것, 그 다음에 12처 속에서 마음의 무자성과 그리고 무상과 무자성을 보는 것, 이런 것을 법공아공이다 라고 한다겠죠. 그것이 바로 법념처를 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념처를 하는데 요 두 가지가 기본적인 수행이에요. 이 두 가지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띠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일곱 가지의 단계가 오게 된다. 그 일곱 가지의 깨달음의 단계, 요것을 한번 보자고요. 일문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음,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에 비구가 그에게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을 때, 내 안에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그에게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일어난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수행에 의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아차린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염각지. 그래서 염각지, 내가 알아차림이 있는지, 알아차림이 없는지를 첫 번째 알고, 만약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계속 하고,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금 마음의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이제 애를 써야만 되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의 요소가 그 알아차림이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림이 대상이 소멸될 때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다. 자, 그래서 대상과 함께 알아차림도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알아차림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두 쌍의 네 가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생겼을 때,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생겼을 때, 대상의 생멸과 그 다음에 무자성을 보고, 그리고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분리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대상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분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에게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을 때, 내 안에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그에게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일어난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가 수행에 의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아차린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음, 투쌍이에요. 자, 먼저 그런데 법에 대한 고찰, 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담마, 위자, 여라고 그렇게 해요. 담마, 법에 대한 간택, 법에 대한 분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택법을 할 때 이게 지금 이 앞에 몇 가지의 그 관찰하는 것이 나왔죠? 일문스님. 지금 이 택법 나오기 전에 몇 가지가 나왔어요? 7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아,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오장, 두 번째로는 오차, 오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차. 12처. 그래서 오장, 오온, 12처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관찰할 때, 이 세 가지를 관찰할 때 언제 택법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 택법이 필요한 것은 언제냐 하면은 오장이 발생했을 때예요. 오장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그 중에서 이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을 때 이 장애가 있다라고 알고 다섯 가지의 장애가 없을 때 없다라고 알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장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줄 알고 다섯 가지 장애가 사라질 때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 그래서 오장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이 있고 없고 오장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두 쌍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장에 대해서 오장에 내 마음이 물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택법각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장과 탐욕, 노여움과 나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내 마음이 따라가기를 젊은 남녀가 사랑에 불타듯이 떼어놓기가 어려워. 미움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이 미움을 따라가기를 젊은 남녀가 떼어놓기 어려운 것처럼 어려워. 그런데
탐심은 내가 아니고 진심도 내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탐과 진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만 돼요. 내 마음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알아차리고 분리하는 것을 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 선생님, 그 말이 이해가 가나요? 예. 근데 지금 법령처에서 5장과 5총과 12초 자체가 전부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택법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오, 이제 5장과 그 다음에 5온과 12처에서는 그냥 대상을 알아차림 정도에서 멈추게 되죠. 내가 설명을 이제 조금 나가서 한 것 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수행할 때 이런 단계를 일일이 밟지 않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이 단마빗자에만 따로 설명을 한다면 그 분리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요 택법이라는 것을. 그러나 수행할 때 아, 나는 사띠한다. 나는 택법한다. 나는 노력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 않지. 한꺼번에 그냥 쑥 이제 같이 나가버리죠. 근데 언어로 분리해서 설명하자면 이거는 그런 형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예. 됐나요? 예. 그리고 먼저 번의 택법을 선과 악을, 실선과 칠악을 또 택법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더 밑에 단계. 예. 더 밑에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5장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언제 하죠? 자선에 수행할 때. 예. 자선 수행할 때 조림이 오고 그 다음에 정진을 본격적으로 할 때 오장이 발생하잖아요. 예. 실제 생활을 할 때는 주로 뭐가 발생해요? 그런 뭐, 칠학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단계에서는 칠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자선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오장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는 5온과 12처에서 5온과 12처와 나의 마음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다. 예. 그렇죠? 택법. 예. 그리고 각자를 여기서는 알아차릴 각자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 택법 각지할 때 각자를, 요거는 여기 단마빗자야 보장가 보디안가예요. 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이 하나 깨달음의 빠졌습니다. 깨달음의 그 스텝이에요. 깨달음의 한 부분. 알아차림이 아니고. 지금 보짱가에서 제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 안가. 그래서 깨달음의 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따라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이 담마비자야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상태로 오게 되는데 크게 본다면 일상생활을 할 때는 칠학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자선을 할 때 오장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할 때는 그건 오근과 그 다음에 12초의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담마비자야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광덕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가 있을 때 내 안에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그에게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일어난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가 수행에 의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아차린다. 자, 그에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음,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알아차림이 계속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린 다음에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하는 작업. 이제 요 두 가지를 계속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하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런 상태가 저희 어, 건축관은 여기서 아예 사가지고 가뒀어. 상대 안 된다, 안 가지고 간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이거를 노력각지라고 그래요. 뭐를 알아차림과 택법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두 가지가 나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날 때, 이제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은 마음의 기쁨과 몸의 즐거움, 삐띠 슈카가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하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삐띠가 발생하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내 수행을 하면서 에너지의 소모가 적어들게 돼요. 그 에너지의 소모가 적어들고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차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원래 있는 그 수카 행복감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삐띠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기쁨이고 수카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그런 행복감이다. 즐거움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삐띠 수가와 함께 하나요? 향산 스님? 예, 몇 몇 시간 시간은 정도, 아니, 몇 시간은 아니고 잠깐 찰나 정도요. 찰나 정도, 예, 그것으로 인생 만족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정진을 해야 되는데 방일해서 그렇습니다. 방이란가요? 바빠서 그런가요? 섞였습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핑계고요. 방일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와가지고 매일 수행을 하면 되겠네. 시간이, 시간이 있으면. 이 띠띠 숫가는 새로 형성된 게 아니라 오장에 가려져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죠. 삐띠하고 슈크하고 달라요. 예.
삐띠는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들었다가 자, 왼쪽 어깨로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그랬다가 그거를 벗기고 나면은 왼쪽 어깨가 어때요? 가볍습니다. 가볍죠. 근데 예, 왼쪽 어깨가 가볍다기보다도 무거운 것이 지금 벗겨져서 가볍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삐띠는 앞에 것과 대비해서 지금이 좋으니까 그런 그런 개념적이고 그다음에 대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기쁨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커다란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수카는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있는 내가 개념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기쁨이 아니고 진짜 안에서 이제 즐거움이 이제 생성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서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카가 이제 올 때 정도면은 내가 애쓰지 않고 공부하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데 굉장한 단백질을 소모해야 되잖아요. 막 잘 예. 안 알아차려지고. 그 애쓰면 그때 에너지가 막 그냥 많이 소모가 되죠. 이제 그러면 숙화는 보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이 삐띠 수카가 있는가 없는가로 봐서 내 알아차림이 사람마다 자기가 다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믿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 항상 높게 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말로 알아차림이 지극하면은 그럼 숙화가 굉장히 온몸을 전체를 뒤덮게 되죠. 그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태에서도 표가 나겠네요. 그런 것이. 얼굴에서 약간 빛이 나죠. 예. 얼굴이 막 그냥 타들어갔어. 수행을 하는데. 그건 뭐겠어요? 아직 음, 삐띠수카가 없고 이제 막 그냥 수행하려고 용을 쓰는 이제 그런 상태죠. 음. 그런데 여기에서도 삐띠수카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때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언내마저도 삐띠수카에마저도 내 마음이 머물거나 집착하면 안 돼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이 됐던 부처가 됐던 조사가 됐던 그 어디도 머무르지 않아야 이제 마음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수카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서는 칠각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빠사디라는 단어를 써요. 빠사디. 빠사디가 뭐죠? 무슨 뜻이에요? 광덕 스님. 예, 빠사디가 비가 두다고 음, 까먹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되지. 꼭 알고 있다. 표시를 내려고 까먹었다. 자, 브라스트. 브라스트가 어원이에요. 그래서 가라앉히다. 가라앉히다. 라는 상태예요. 자, 언제 내가 호흡하는 것을 얘기했죠? 2학년에서 얘기를 했나요? 구사론에서 호흡을 할 때
육묘의 호흡이 있다라고 어,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자, 호흡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코끝에서 안 들어가는 방법이고 서릴체이브는 안으로 들어가요. 서릴체이브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호흡이 자, 처음에 한번 1단계 들어감, 나감,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1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뭐죠? 길면, 길다. 짧으면 그 길이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 단계가 숨의 몸통을 몸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안우 사띠 따라가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처음에는 목까지 들어가는 거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 코에서 흉곽을 살짝 들여 올리면 흉곽까지 가는 거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단전까지 배가 불러오고 배가 꺼지고 자, 단전까지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게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의 특징과 장점은 뭐냐면은 숨이 몸을 천천히 들어가는데 그걸 따라가면은 일종의 외다나 아누사띠라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쉽게 집중할 수 있어.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숨이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쳐다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집중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야, 이것이 3단계의 숨의 몸을, 숨의 그 전체를 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가 우리 저전 시간에 배운 것이 빠삼바얌. 가라앉히면서, 가라앉히면서라고 했을 때, 호흡을 가라앉힌다고 했을 때, 자, 호흡을 어떻게 가라앉히는가? 자, 실제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단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천천히 발바닥까지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빠사디, 브라샤디, 평온하고 가라앉은 상태가 돼요. 의식이 발바닥까지 가고 호흡의 느낌이 발바닥까지 가면은 갑자기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가 돼요. 설체부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빠사디 삼보장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호흡만 있어요. 오직 호흡만 있고 그 느낌이 발바닥에 집중이 돼요. 발바닥이 집중이 될 때 그 말은 뭐냐면은 머리 위에서 발까지 기혈이 호흡이 잘 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호흡이 잘 흐르게 되면은 지극한 황홀함이 몸 안에서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황홀한 즐거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호흡에 집중을 하고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그리고 발끝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없던 황홀함이 몸 안을 덮치게 돼요. 그 랩처라고 영어를 해서. 그래서 그 즐거운 상태가 몸을 확 쓰나미처럼 휩쓸고 이제 가게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수카라고도 하고 빠사디라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음, 향산 스님은 이렇게 되는 상태를 체험해 봤나요? 잠깐이. 잠깐? 예, 왜 아주 이렇게 잠깐. 스님은 예, 짧은 걸 좋아해? 긴, 긴 걸 경험해야지. 예. 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이 몸 전체에 어디에서도 거칠 것이 없이 마음이 발바닥에 집중이 되었을 때, 그런데 기쁨과 함께 생각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생각이 어디로 움직이지 못해. 이 단전이나 발바닥에 마음에 완전히 매어 있으면 그러면은 생각을 어디로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사마디, 생각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마디인데 이 사마디에도 집중을 하면 돼요. 이것은 이것은 사마디고 그 다음에 이 내가 그 사마디가 있다라는 것을 사마디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어날 때 알고 사라질 때 알고 일어날 때 알고 사라질 때 알고 자 이렇게 이제 알아서 사마디라고 하는 것에도 거기에서도 물들지 않고 그거를 분리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제 가져야 돼요. 이런 이제 사마디의 상태는 나의 심소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거기에서 분리가 되면 그 분리가 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적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분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페카 삼보장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우빠 플러스 익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호라키우가 가라앉아 있고 심리적인 상태도 가라앉고 내 몸도 충분히 단전과 발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익샤 투시 그냥 비춰주는 거야. 그렇게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조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제 우페카 삼보장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요하게 비춰주는 상태가 있다, 없다, 일어난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우베카가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하고 서로 거의 비슷한 심리적인 상태라서 서로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이제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칠각지의 일곱 번째 단계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음, 자정분하고는 이 현재 사각지하고는 좀 네? 자정분하고요, 사각지하고요, 격도하고 차이가 좀 있는가요? 이제 여기에 유식의 용어가 섞이면 서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비슷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법념초 가운데서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두 단계가 더 있어요. 아, 아까 스님이 그래서 일곱 개라고 했구나. 일본 스님이. 그거는 이제 과의 상태예요. 어, 나머지 두 개의 상태는 과의 상태인데, 그 과는 뭐냐면은 사성제와 십이연계가 과로 나타나요. 자, 요 상태를 설일체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법념처를. 이 법념처가 신, 수, 심을 뺀 나머지 오온 가운데서 상과 행온, 그 다음에 삼무의를 법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데, 자, 광격 스님 한번 읽어주세요. 법념주의 대상은 감각기관이 대상을 경계로 하여 받아들이고 전오식을 만호에 의해서 생각하고 욕구하는 것들이다. 이때 만호라는 의근은 과거 기억들의 총체인데 기억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첫째, 익숙하거나 생소하여 호감이 가거나 호감이 가지 않는 느낌들과 둘째, 표상과 뭐를 통하여 만들어진 주관적 판단인 시비와 이해 작용이다. 만호는 이처럼 자체적 기억과 자체적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것이든 이 만호의 대상이 되면 이미 입력한 만호에 의해 대상은 변질된다. 이때 고락작용은 느껴 시비와 이해 작용은 상의 법으로 호호 그 다음에 안 보이고 행의 법으로 분류되어 각각 수념주, 법념주가 된다. 좋아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악해서 내가 설명한 거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와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서